9월 27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제가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 용어들에 자꾸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 익숙해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책들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신 그런 용어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겨주신 참 신앙의 유산이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생명의 지혜, 이 지혜가 뭐냐? 생명의 지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지혜.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성경은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 안경 미로의 실. 말씀과 성령 시작.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할 때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삼위일체 하나님 시작.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세 인격으로 계심. 아멘. 자, 사람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찬미의 도구. 이게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타락하고 난 뒤에 심히 부패하였지만 또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형상.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찬미의 도구. 그 다음에 이 섭리 시작. 영원히 현존하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 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눈으로 보고 또 손 내려와서 함께 우리의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 자, 우리 이사야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개혁주의 두 축. 우리는 사실 이 복음주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특별히 제가 한 구절만 이렇게 잠깐 소개하면, 개혁주의 히브리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런 것은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육체,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예법, 표면적인 것인데,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사실상 이 개혁할 때, 개혁이 무엇으로 새롭게 개혁이 되었냐 하면,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런 것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성막도
3대 절기도 구약에 있는 모든 예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개혁할 때까지.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인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옛날 그림자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실체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실체를 붙들고 있어야 되지.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개혁이 되었잖아요.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해석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또 신약으로 더 확정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사실상 히브리서 9장 10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게 개혁교회다 이 말. 개혁교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사실 이 개혁교회예요. 개혁주의. 한 구절만 더 소개하면 갈라디아서 오늘 3장에 맥체인 3장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정말해서 개혁할 때가 언제였다 그랬어요? 개혁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구약입니다.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기는 믿는데 그 의미와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3년 반 동안 가르쳐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니까 그때 눈이 열리죠. 그죠? 또 그 이후에도 또 더 열려야 됩니까? 안 열려야 됩니까? 더 열려야 되죠.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우리도. 그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어디에 담겨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리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닫다가 지금도 못 깨닫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걸 친히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명해 주는 거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자기에 관해. 예수님이 어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맨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며 그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고 절구했던 것, 다윗이 이 자손을 이 메시아를 보고 절구했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아들의 나라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약의 예표 그림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잖아, 그죠? 믿음으로 구약의 3대 절기 지키고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고 했던 것이 이제 그 모든 예표와 그림자가 주님의 복음 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온 후로는 개혁할 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구약 시대 때 같으면 디아스포라 유대교를 믿은 사람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3대 절기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지금 마음에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성지 순례하듯이 성지 가듯이, 그죠?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인데 가야 되는 거라, 그죠? 지금 만약에 구약 시대 때 같으면 이 자기에 관한 거. 그래서 44절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must be,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살아나지 않으면 복음이 안 이루어지죠, 그죠?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제 부활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증거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이제 풀어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개혁할 때예요. 이게 계시사적 말세. 구약에는 아들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걸 개혁주의라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살아나니까, 특별 은총이 살아나는 곳마다 일반 은총이 살아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담배 공짜 하나라도 안 버리지. 제가 우리 아파트 나올 때마다 그 좋은 아파트 나오는데 막 새벽마다 막 담배 공짜가 수북이 쌓여가 치워도 막 치울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특별 은총이 살아나야 내가 담배 피우고 이렇게 또 쓰레기통이 있으면 그거 갖다 버리면 얼마나 좋노? 그저 붓고 던지고 그게 던지니까 다른 사람 또 불신자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도 그거 갖다 버려. 그게 자꾸 쓰레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 은총이 살아나야 일반 은총이 살아나요. 지금 우리 아파트 고해 골목에도 보면 막 밑에 그게 비어가 있으니 막 지나가면 쓰레기가 쑥쑥 쌓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계 곳곳에,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서 담배 피우면 담배 꽁초 하나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도록 세우신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 갈라디아서 3장
여기 우리가 아까 개혁주의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할례도 행하고 3대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였다?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가지 말고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박 집사님 맞죠? 그래서 제가 복음이 뭡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지 뭐가 복음입니까? 그래 맞는데 왜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됩니까? 물으면 답을 못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자손으로 약속했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인간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죠?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시될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단 말은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면서 사실 할례를 내가 행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니까? 할례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서 그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구약시대에 뭘 제정해 주셨다? 할례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5대 제사를 제정해 주신 것도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제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또 부활하지 않으면 그 피 흘림도 헛것이 된다. 부활함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위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에 이르는 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시대 때 실제 주인공이 올 때까지 구약시대에 뭐에 메인바 되었다? 율법 아래 메인바가 되고 정말해서 안식일 지켜야 해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그 안식일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안식일이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창세기 2장의 안식일하고 신명기 5장 15절에 16절 17절 안식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양의 죽으시고 부활함을 보여주기 위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오셔서 실제로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안식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안식일의 메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가 올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 토요일. 예수님이 뭘 이루기까지? 복음을 이루기까지. 율법 아래 메인바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계시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 주인공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뭐냐 하면, 자, 이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다?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여기에 뭐냐 하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 예표와 그림자로 계시해 주셨죠. 그 계시의 주인공이 올 때까지,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율법을,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3대 절기 지켜야 했고, 안식일 지켜야 됐고, 할례를 해야 됐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했고 이랬죠. 그 성전도, 그 성전에 드린 제사, 예물, 제단도 전부 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그래,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지금? 이게 계시사적 말세.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있는데 더하거나 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 뭐라 그런다 어제? 정경성, 종결성, 사도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부터 정경은 정경이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왜 나의 복음이라 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나의 복음이라 쓴 이유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은 알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나의 복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했을까? 성경으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 구절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강병교회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게 훈련이 자꾸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제 아들도 더디 믿으라입니까, 그죠? 더디 믿는데 자꾸 가면 이제 눈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처음에는 나무 토막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게 보이다가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안수하니까 보이나, 그게 우와 보입니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자꾸 보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자기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자기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자기 하인을, 하속들을 시켜가 예수님 잡아오라 그런 게, 하인들이 먹겠어요. 대제사장님, 그 예수님 같이 그렇게 말한 분은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없어요. 니도 미혹됐나 이거? 니도 미혹됐나 이거예요,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하고 가르쳤던 거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는 세상에서 아직 그렇게 가르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울처럼 가르친 분들이 없죠, 그죠? 초대교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이것이 그런가에 집에 가서 살펴봐야 돼요, 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좋은, 베레아 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 온전한 것, 신약 성경이 왔잖아요. 이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걸 살펴보면 쫙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닌 걸 배워가고, 그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이 말이. 이게 개혁주의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보면 볼수록. 그게 너무 딴 걸 배워붙잖아, 그죠? 나의 복음 하면 왜 이게 나의 복음이 이 성경적 뒷받침을 해라 그랬죠? 이 구절들 왜 나의 복음을 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들어보세요. 해야 되죠, 그죠? 갈라디아서 1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리는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나의 복음이란 이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걸 직통 계시라 그래요. 직통 계시의 은사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 예? 신약의 사도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직통 계시를 주신 거예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지금 자기 신사독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엉터리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단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게 신사도 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로잔 대회 참석해 우리도 같이 복음 전한다 복음주의다 그러면서 떡 끼들어갖고 그죠? 떡 끼들어가 있는 거 그걸 쫓아내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신사도 운동은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릭 우렌 같은 그 사람들을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친구 삼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뭐 복음주의라고. 참 주여 싶으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계시는 누구에게 맡겼다? 사도들에게 맡겼다. understand? 이 부분에 정확히 해야 돼요. 이 교회사가 왜 있느냐? 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 교회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정립을 해놓은 이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온갖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막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르트 신학, 몰트만 신학, 폰나드 신학, 온갖 신신학, 뭐 자유주의 신학, 뭐 신사도 운동, 온갖 잡동사니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이 난무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것과 모든 싸움을 통해서 정리해놨던 이 교리예요, 교리. 이게 중요해야 안 해요?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신학, 조지신학, 성경신학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디도한테 맡겼습니까? 사도들한테 맡겼습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목사는 이명한테 맡긴 거 아니고 이 한국 교회 목사들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이 계시는 사도들한테 맡긴 거예요. 39건은 선지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분들이 직통 계시를 받은 분들이에요. 뭐 신사도 운동한다 그런 사람, 뭐 이상한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여자 안수 이 부분도 지금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사역자가 부자가 여자가 많이 나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어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내 뜻을 따라가야, 내 필요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 계시 의존적 사색.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계시 의존적 사색. 이게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계시는 이 계시 의존적이다 우리가. 그죠? 바울은 계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도스. 이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하려는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기록해놔야 되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 가르침의 그 내용을 기록해놔야 될 하나님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 경건함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진리를 내려받고 지식을 내려받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동거하는 생활이 이 경건이다.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정의를 하고 참 좋은 정리다 이 생각이 드는데, 경건함에 속한 이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이 없이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식이 없어서 망하잖아, 그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게 신구약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죠, 그죠? 그게 진리의 지식이에요, 그죠? 이 진리의 택한 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근거가.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기록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뭔지 나오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얻었고 산소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경건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읽었던 삼국지, 논어명자, 사서상경, 그게 우리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성령께서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을 통하여 뭘 기록하게 하셨다? 진리에 속한 진리의 지식, 신약 성경을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아무리 좋아도 그 책이 성경을 드러내준 책이지 성경은 아니잖아, 그죠? 성경을 드러내준 그 속에 성경이 있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래, 그죠? 교과서는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속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썩지 않음이 드러났죠. 그걸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 안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도 많은데 우리한테 주는 소망이 뭡니까?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나군에 가죠? 예?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죠. 재림의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 몸의 부활을 입어.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소망이 뭘 보고 한다?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걸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뭘로 알아요? 영생의 소망 여러 저런 거 각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죠. 다 낳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다니까요. 썩어질 거잖아요. 심판의 날에 쓰레기처럼 되잖아요. 이 영생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 주님의 신부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 그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 한다? 약속하신 거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벌써 메시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작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실 것을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언약에 의하여 이제 그 복음이 나타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그 자기 때에, 이게 자기 때에 뭐예요? 자기의 말씀을 이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가 뭔지 알아요? 신약 성경을 자기 때에, 이게 뭐냐, 자기 때에 영은, 이게 자기 때 이걸 내가 성경으로 설명할게요. 로마서 16장, 아까 나의 복음 이야기할 때 여기로 갔습니다마는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 영세 전에, 이게 영세 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며, 이 성부, 성자, 성령 간에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때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의,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게 이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아들이 됨, 아들됨, 그죠? 이 아들됨이 영생이죠. 하나님의 아들됨이 영생이다. 이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죠. 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예? 신비 중에 신비다 말이에요. 성육신이, 의로우신 삶이, 십자가 죽으심이, 부활로 복음을 이루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최고의 신비 아닙니까? 그 신비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천지 창조보다 큰 거예요, 이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때가 참에 언약하신 대로 영광의 광채, 창조주, 본체의 형상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계시하신 걸 말해요. 예?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죠. 예?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 그래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제 개혁할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개혁되었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예? 구약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계시된 대로 이제 그 신비의 계시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한정했잖아, 그죠? 이제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천하 만민이 복음이 전파되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알게 하셨죠, 이제. 뭘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이 신비의 계시의 시작 아닙니까? 그보다 큰 신비가 있나요, 없나요? 어려우신 상과 이 지상 가운데 자기를 낮추심이라 그래요, 그죠? 자기 비하, 십자가 들여지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다 말이야, 그죠? 이 복음으로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한다? 능히 견고하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가졌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었죠. 이제 썩지 아니하며 참여했잖아요. 더 좋은 위로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이게 감추어졌다. 이제 드러났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난 이걸 드러내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 신비의 계시,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그 내용을 예수님이 풀어준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 그죠? 이게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잖아, 그죠? 이 계시를 누구에게 맡겼다? 저와 여러분한테 맡긴 게 아니고 사도들한테 맡겼단 말이야. 예? 이걸 놓치면 안 돼. 신사독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 자기들이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봤다 해서고. 그 사람은 계시 의존적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 개혁주의라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그 성경을 우리가 또 새로운 계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받는다고 했어요? 조명과 가마. 조명과 가마를 받는 거예요. 그죠? 더 밝은 조명이 오면 그 조명을 따라가는 게 개혁주의라니까요. 더 밝은 조명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이 이용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많이 착각하고 있어. 지금 우리 합동적 여자 안수 문제 가지고 이래저래 논란이 여자 신학생들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 여자 교인들을 잡기 위하여 여자 안수를 허락하노라. 예 하면 예 하시오, 아니하면 아니요. 예 탕탕탕. 이거는 계시 의존입니까? 사람의 필요입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 허락을 하는 거, 이거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기 때문에 합동신학교에서는 남자 목사님이 합동신학교 출신들이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목사하려고 신학교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 교단을 떠나라,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계시 의존적 신앙이지 인간의 필요에 의한 신학이 아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죠. 계시 의존적 사상. 우리가 사실은 이거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뭘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비상섭리로 하나님이 역기능으로, 그죠? 남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워서 여성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받아들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시를 의존해야 됩니까? 인간의 필요를 따라가야 됩니까? 계시의 의존적 신앙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계시를 따라가니까 그 열매가 달더라 이 말입니다. 예?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선 필요할 것, 우선 먹기 꿀이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내고 하면 꿀맛이 실컷 먹고 나면 나중에 뭐이 됩니까? 애 꼽죠. 믿어 순종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구절들이 뒷받침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로마서가 아까 이 디도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이 자기의 말씀 안에도 제가 어제 최낙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우리 김용호 목사님 강의한 내용 속에 여러분 보신지 모르 저는 많이 인사이트가 오는 게 그 말씀 늘 내가 주장한 바지만 그 내용에 뭐가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어떤 한 구절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그냥 단순한 요 말씀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66권의 뒷받침 속에서 여기서 자기의 말씀이 뭐며 전도가 뭔가를 이해해야 되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전도하면 바깥에 전도지 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전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그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것과 40일 동안 가르침 받았던 그걸 총 결산해서 쫙 요약해 주셨잖아. 그죠? 40일 동안. 그 가르침은 자기의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자기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이라 그래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했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의 말씀. 그 자기의 말씀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다, 다르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죠. 제가 이 질문하는 7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7장 47절인데 37절에 자꾸 찾아 있으니 찾나. 7장 47절에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시작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시작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잡아오라 했더니만 안 잡아오고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다? 46절에 그 사람이 말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풀어준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구약을 가르치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그 가르침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산상수훈이나 모든 것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도 다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죠? 내가 너희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잡아오라 했는데 안 잡아오고, 그분은 가르침은요 진짜 권위가 있고 우리 마음을 콕콕 찌르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진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미혹됐나? 너도 그 미혹됐나?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경각에 섭니다. 온갖 잡동사니 가르침이 있잖아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가리키는 그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걸 기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근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법의 중에 법이 아닙니까? 이 성경이 주어졌다는 게.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맞죠? 어떤 주와 은혜의 그 말씀이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기록하지 없으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근거가 없어.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근거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사도들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을 택한 거는. 그죠? 사도들을 택해서 디도서 1장 3 자기 때에 신약 시대에, 그죠? 때가 참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복음을 정리해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여기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누구한테 맡겼다? 예? 이 전도는 누구한테 맡겼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내게 열 사도들 중에 하나인 바울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우리가 설교하는 이 설교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여러분이 전도지 날고 나서 전도하는 이것도 이런 전도가 아니죠. 이 전도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뭐라고 여기서? 전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다. 예? 아시겠어요? 이 전도는 사도들한테 맡긴 거예요. 사도의 두 가지 자격.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보고 삼층천에서 여러 계시를 들었죠. 보고 들은 거. 그걸 또 성령께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정리해서 딱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한테 맡겼다? 사도에게, 사도 중에 하나인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거예요. 여기 전도가 뭔지 아시겠죠?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
그 바울과 디모데, 여기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겠지만 같은 믿음을 받아서 신분상은 동등해요, 안 해요? 디도하고 바울하고. 그 역할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할극이 있는 거예요, 그죠? 디도하고 바울하고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데 그 역할극은 어마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역할극은 사도에게는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한 놀라운 역할을 사도인 바울에게 맡겼고, 그 기록한 성경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 기록한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줄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고 오는 디모데, 디도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이해하시겠는지요?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이게 사도라 그럽니까? 아들이라 그럽니까? 4절. 예? 복음으로 내가 디도를 낳았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 고린도 4장 15절. 복음으로 낳았어요. 경일에 같은 사도의 반열입니까? 믿음의 아들로 봅니까? 오고 오는 디모데는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말해요.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를 하지만 그 역할극은 같다 다르다? 여자와 남자가 동등해. 같은 성령, 동일한 보조,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남자, 여자 역할이 머리 대신 예수님 역할을 하도록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주관한다는 말은 전체로 관리, 통제하는 걸 말해요. 그죠? 맞죠? 집안 살림살이를 보면 최 목사님 잘합니까? 박 사모님이 잘합니까? 전체를 주관하는 거. 부부는 사모님이 잘하지요. 그죠?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남자가 해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 주관하는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다? 그 교회 전체, 이분 저분 다 전체를 통제하고 보고 하는 눈은 누구한테 맡겼다? 남자에게 역할극을 맡겼다. 그게 계시 의존적 사색 아닙니까? 맞죠? 부분 이제 목사 안수를 받도록 강도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부분 하죠. 전체를 주관하는 건 누구한테 맡겼다? 남자한테 맡겼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자신도. 그죠? 그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전함으로 아들 삼는 거죠. 복음으로. 믿음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이 교훈으로서 너를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 이건 그건데 이게 이 또한 찾아보기 아침에 디모데 1장 11절이네. 18절을 쳐서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누구한테 맡겼다? 사도인 내게 맡기신.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절대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이걸 보수하고 지키라는 차원에서 나의 복음입니까? 네. 보수하고 지키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게 맡기셨다. 특별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또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기억해라 그랬죠? 그 복음을 어디서 받았느냐? 삼청천에서 여러 계시를 받았잖아요. 직접, 그죠?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직통 계시를 줬습니까?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하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나의 복음 하면은 성경 구절을 한번 이제 들었던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왜 나의 복음이라 하는지요, 목사님 가만. 어떤 구절로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디도스 1장 1절에서 3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7절.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물으면 고전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대답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으로 답해 줘야 돼요, 우리가. 예? 바울이 왜 나의 복음이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디도스 1장 3절 4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7절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면 고전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맺으신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개혁할 때가 됐죠. 개혁되었죠. 이제 복음으로 개혁되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민족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여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육신 의로운 삶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때가 참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것이 이 복음으로 신약 성경으로 복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로마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요 부분만 이제 하면 되겠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중요한 거 3장 주여.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개혁할 때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했으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신비의 계시,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신비의 계시가 이루어졌죠? 예? 신비의 계시가 나타났잖아, 그죠? 이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 아래 메인바가 되었죠. 안식일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래 했죠. 이제 이같이 율법이 구약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었다? 어렵담을 얻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 때도 물론 그걸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 행했다는 그 자체입니까?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구원을 얻는 겁니까?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진짜 구원을 얻는 거잖아, 그죠? 그 신령한 의미의 주인공이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게 얻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율법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 매인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주의 말씀이 더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져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과 우리 믿음의 근속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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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까지 주님 사용인지 세워질 줄 주의 은총의 이 복음이 주님 주님 우리가 어전적인 사랑으로 영광의 주님께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말씀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순항할 수 있도록 유순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하여가지 않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조명이 아버지 가마의 역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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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여 강건케 하시고 주님 예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보편성의 우리를 가진다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님 대선이 질서가 있게 하시고 조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일반음 중에 마음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대도 성교사님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장로님 주님 오가는 모든 주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시고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사 주님 그 사업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